할렐루야! 온라인 속회에 나오신 모든 광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속회 공과는 3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입니다. 오늘 온라인 속회를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하루하루가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금방 지나갈 것 같은 매일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혹 육신의 연약함과 고단함이 있을지라도 마음까지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자유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늘 속회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많은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단순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매 순간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루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문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물을 건넌 경험을 통해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히브리라는 단어의 어원은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건너온 자라는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의 건너을 통해 아브라함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며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갔고, 모세는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며 광야의 나그네에서 약속의 성취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망각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기억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세상으로 건너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요단 물속에 있던 12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기념비에 대해 물으면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경배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전승되어지고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유지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고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망각의 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요단강 기적의 현장에서 돌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돌들은 400년간 노예 생활과 40년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줄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길갈에 이르러 이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길갈에만 이 기념비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곳에도 12개의 돌을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은혜의 현장이자 기억의 현장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곳은 다시 물들이 채워져서 돌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돌을 세운 것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범람해도 물속에는 12개의 돌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물이 많으면 돌들이 밖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상황이 변해도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그 감사가 깊이 새겨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망각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움을 경험하기에 과거의 기억이 소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언제나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요단 강물이 아니라 강바닥에 굳게 세워진 기념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날마다 기념하고 생각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에도 행하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과거의 은혜가 오늘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모두 하나님께서 이뤄주신 기적들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방의 우상들은 결코 인간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충분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광야가 아닌 가나안, 곧 부족함이 아닌 풍요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면 쉽게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망각의 강에서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취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에 세워진 돌들이 무엇인지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시간이 지나면 출애굽과 광야 생활, 요단을 건넌 사건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 조상들의 경험으로 치부되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증거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념돌이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갖가지 시련 속에서도 결국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습니다. 길갈은 여리고성에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군사기지였지만 그곳에 12기념비가 세워진 이후로부터는 그곳이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본문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갈에 세워진 이 기념돌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화석화되어지고 영적인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겸손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념돌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간직하여 뜨거웠던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기념비를 잘 세우고 이를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여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복된 한 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02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속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속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선택되어지고 그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정성된 마음을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막혀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뚫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한계가 없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응답받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현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